좋은 시간 되고 계시죠? 네. 저도 이렇게 좋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살펴볼 주제는 문화의 구속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문화의 구속. 네. 이번 주제가 선교적 교회의 소명인데요. 잠깐 우리 선교적 교회의 정의를 한 번 더 좀 살펴보고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이 인간의 영혼뿐 아니라 각 개인의 모든 영역, 인간 사회와 역사의 모든 영역, 더 나아가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현재 이 모든 영역에서 구속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은 각 성도가 자신의 일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선교적 교회 정의만 해도 네, 이제 여주보 목사님께서 이 선교적 교회를 처음에 이제 말씀하시고 내용들을 살펴볼 때 참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이제 내용도 어렵거니와 더 문제는 제 속에서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적극적으로 배우고 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쉽지 않은데 별로 뭐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내가 이거를 꼭 해야 되나 이런 그 마음들이 있으니까요. 별로 이렇게 성장이 없는 거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 마음을 많이 돌이켜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이 지적으로도 한참 멀었는데 좀 배울 수 있도록 알게 해주시고 또 내 마음을 돌이켜서 이 십자가 복음과 함께 선교적 교회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데 이걸 내가 배우지도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배우려는 그 마음 부어주시기를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많이 이렇게 돌이키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또 더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화의 구속 오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은혜가 많이 필요하네요. 첫 번째, 문화의 구속, 그리스도를 위한 정복. 주님 오실 때까지 점령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점령하라.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문화를 구속하는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소명을 잘 볼 수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살펴보게 될 데로 밀러라는 사람도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에게서 이 부분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이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그의 삶에 근본적 전환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계기로 말씀을 통해서는 또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근본적 어떤 전환시키는 계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열 문화의 비유를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언어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언어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앞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근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앞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앞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잠깐 우리가 이 10문화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요, 거기 2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뭐 할 것이고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 나라 영적 중요한 원리잖아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 버린다. 이거는 많은 영역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배우려는 자세도 있으면 어떻게 되고 더 받게 되고, 배우려는 마음이 없게 되면 있는 것도 기존에 알고 있는 것까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기억력이 막 떨어지잖아요. 저도 아주 요즘 그냥 까마귀 고기를 먹어가지고 그래도 예전엔 좀 총명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배우려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대로 안 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더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첫째,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는요, 이 구절, 이 말씀은, 이 비유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초림이죠.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대망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비유이죠. 이 12절에 나오는 어떤 귀인은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그분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라는 말은 이제 주님이 아버지께로 다시 가시며 다시 모든 근세를 가지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서 문화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무엇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삶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중에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기대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쉬운 것 아니에요. 은혜가 많이 필요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삶을 우리 안에서, 즉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 있어요. 저항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자기중심성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 삶을 반드시 살아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데로 밀러라는 학자는 문화를 그리스도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투자하시는 자본이라 표현하면서 라이프 워크라는 책에서, 어제도 이길수 목사님이 소개한 책이죠, 중요한 책이라고 소개하시던데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타고난 재능과 능력, 관심과 기질 외에도 그분의 영과 영적 은사 그리고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주신다. 낭비하거나 쌓아두거나 우리 자신의 영욕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시는 선물이 아니다.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투자하고 사용하라고 주시는 자원이다. 이것이 문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극히 기본적 임무를 맡기셨다.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 영적 자본을 실용적으로 사용해. 어떻게 사용해요? 실용적으로 사용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문화와 세계에 관여하라는 임무를 맡기셨다. 예수님은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우리만의 독특한 기여를 하도록, 저와 여러분만의 독특한 기여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어떤 큰 일, 큰 사역, 어떤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도 이렇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주님 찾는 삶을 살다가 성령께서 임하면서 그 당시 핍박자로 다메섹을 방문하고 있던, 그렇게 알고 있었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가도록 인도했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아나니아는 갈 수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했지만은 성령님께서 그의 부르심을 알려주시고 그가 복음을 위하여 선택된 그러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나중에 이 때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의 눈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주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 일이 있고 바로 죽은 것도 아니고 소천하신 것도 아니고
아마 계속 쭉 살아 있었을 텐데 성경은 그 아나니아에 대해서 침묵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시하고 있는 것은 그 아나니아의 삶이라고 할까, 사역이라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울 청년을 만나서 안수하고 복음 전하는 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요, 그것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의 다양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 주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이 선교적 교회의 소명을 인식하고 그 가운데 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이번에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선교적 교회는 토대가 뭐가 돼야 한다? 십자가 복음이 토대가 돼야 한다. 이 말을 계속 하잖아요. 뭐 강사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토대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십자가 복음이 토대가 된다는 건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십자가 복음의 토대가 되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됐는지, 뭐 음성 들으면 친밀함이 된 거예요? 어떤 사역이 지금 잘 되고 있으면 친밀함이 된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에 토대된 삶을 지금 살고 있으면 내 삶 주변에,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세워가는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내가 십자가 복음의 토대가 된 삶을 지금 잘 살고 있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려면 지금 이 일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러면 주님을 더 찾아야죠. 침묵하면서. 내 삶에는 그런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들, 그 일들이 없는데 말만 많아가지고는요, 아무 선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그래서 뭐 우리가 열매로 검증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열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의 주변에서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한두 명일 수도 있고요,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녀들의 삶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전혀 안 일어나고 있다,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 뿐이고,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율법주의적인 어떤 기복신앙적인 혹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만 양산하고 있게 된다면요, 지금 십자가 복음 토대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거기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봤자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앞에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지 저를 포함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근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낭비하기도 쌓아두기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재능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어떤 정력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쌓아두고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요, 이 머나의 비유에서 주님은 그 한 머나를 그대로 두었다가 가져온 종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세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동일하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그 종에게 그 주인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책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게 무엇이든 그것을 반드시 장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 목표를 분명하게 보시기를, 이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선교적 교회의 소명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명이 인식되지를 않아요.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뚜렷하지 않으면요,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안 산다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 수 있지만, 목회도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또 때로는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지만, 이 선교적 교회의 소명에 대한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요, 방랑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간순간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 몰라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를 보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120세까지 사는 시대니까 그때까지 살 예정인데 제 소망은 그때까지 배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릭 조이너라는 분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파이널 퀘스트라는 베스트셀러 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많은 그 좋은 스승들을 보내주셨는데 자기 속에서 이 배우려는 자세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영적 아비들, 영적 스승들을 다 놓쳐버렸다는 거죠. 뭐 일부는 배우기도 했지만 그 하나님의 기대만큼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중국이나 일본에 가면 목사라는 이 호칭을 뭐 센세이,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목사라고 부르지만 티처예요,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 좋은 선생이 되려면요, 좋은 학생이 필요해요. 스승만 뛰어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스승도 탁월해야 하지만 배우려는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내 삶의 그런 십자가 복음이 토대가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이 인격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계속 뭐 해야 돼요? 주님 찾고 구하면서 배워 가셔야 돼요. 그거 잃어버리면요, 이제 순식간에 정체기가 오고 순식간에 그냥 미끄러지는, 하강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사람도 세워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분이 주신 이 자본 문화를 이용해 창조적, 실질적, 적극적, 열정적으로 근면성실하게 소임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미일 남침내 교단,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잖아요. 거기서 발행한 침례교인의 이상이라는 책에도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직분은 생애 전부를 하나님께로 받은 거룩한 위탁물로 받아들이며 생명, 시간, 재능, 재물을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일에 책임 있게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뭐를요? 뭐를 책임 있게 써야 한다고요?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우리 삶의 모든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고 있는지 순간순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문화의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열심히 장사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해야 한다? 장사해야 한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그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예수님이 바로잡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지금 당장 즉시 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의 왕이 돼서 로마를 정복시키고 이제 왕이 되어서 통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당장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말해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토대가 됐다는 말은요, 제가 아까 제자가 양성되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는 것을 십자가 복음의 토대의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나를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예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아무리 강력하게 다양하게 말씀하셔도 전혀 안 움직여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남편에게 사과하라, 아내에게 사과하라, 자녀들에게 사과하라, 부모님에게 사과하라. 주님이 통치권을 행사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이 안 돼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요. 내가 왕이니까요. 입으로는,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왕이고 주인인 걸 아는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지금 내가 살아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집사람이 좀 교회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러던데, 미안해 여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제 아내 말을 잘 듣습니다. 제가 샘물길 선교회도 초기 안 오려고 했는데 아내가 안 가면 국물도 없어 하는 바람에 제가 얼마나 잘 따라왔어요. 아멘. 아내
아내를 잘 만났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걸 거역하고 말을 하려니까 할까 말까 고민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요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로운 성도님들이 이렇게 꾸준히 와서 등록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한 분들도 가끔 오시고, 완전히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오시고, 뭐 당연히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던 분들은 안 오시겠죠. 근데요,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굉장히 급진적으로 삶이 변화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가정이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전에는 교회에 다녔던 분들이라면 그렇게 다녀도 하나님이 일하심이 도대체 안 보였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런 고백들을 하세요. 그리고 그런 어떤 삶의 정황들을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잘 돼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우리 선교적 교회 소명 중에 전도하는 삶에 대해서 배웠는데, 관계 전도, 결국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면요, 전도도 강력하게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요, 주님의 재림이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왕적인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재림 때에 이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삶을 여러분 각자가 삶의 정황 속에 살아내셔야 합니다. 누가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잘 받아들이는 삶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저와 여주보 목사님의 관계예요. 제가 여주보 목사님께 편하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고,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동의가 되면서 아멘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런 삶을 잘 살고 있으면요, 저는 알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지금 제대로 들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제 속에 순간순간 이렇게 작동하는 자기 중심의 삶이 있거든요. 또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작동하면요, 그냥 여주보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막 탁 튀겨요. 속에서 그냥 이 처녀가 그냥 데이트 청하는 남자한테 튀기듯이 비유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속에서 동의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샘물교회 선교회도 그런 성도님들, 목회자들, 사모님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안 보여도 또 남은 잘 보이잖아요. 내가 축구 못해도 코치는 혼수는 둘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안 들어가고, 여러분, 그래서 이 서성으로 하나님이 교회에 세워준 그 영적 리더에게 내가 어떤 자세로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되게 연약하잖아요. 말씀 전하는 것도 이렇게 삐리삐리하고,
지난주도 제가 이렇게 한 타임을 했는데 제 시간인 줄도 모르고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 하나가 막 계속 졸았는데 제가 말씀 전하는 시간에는 졸지도 못했대요. 제가 똑바로 하나 긴장이 돼가지고 그럴 정도로 제가 이렇게 삐리삐리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통치 밑에 들어가는 게요,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여주고 목사님이나 이길수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처음부터 동의가, 물론 또 어떤 진짜 교만한 인간은 뭐 여 목사님이나 이길수 목사님도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구제불능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생겨먹은지 모르겠어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인간은. 근데 많이 있어요. 많이까지는 아니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못 세워집니다. 절대 주님을 못 따라가요. 완전히 자기 중심의 삶만 양산할 뿐이에요. 절대 제자를 생산할 수 없고요, 절대 하나님의 의미 있는 일이 안 일어나요. 이건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본인은 몰라요. 자기의 삶 속에 그런 의미 있는 일이 안 일어나는 줄 모른다고요. 왜? 영적 소경이니까. 여러분, 엄청 겸손하게 주님을, 이 하나님 나라에 엎드려야 돼요.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주지 않아요. 본인이 내 삶을, 내 생명을,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내 물질을 주님 앞에 항복하면서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삶을 살면요, 반드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반드시 역사할 거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비관적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만 살면 주님이 반드시 생명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엄청난 소망의 얘기 아닙니까?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그 삶을 살면 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의미하기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신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제 임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귀인이 다시 왕위를 받아 올 때까지 예수님은 장사하라. 장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프라그마티오마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예요. 이 프라그마티오마이라는 장사하다라는 단어에서 영어 실용적이라는 의미를 가진 pragmatic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고도 해요.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임할 것과 아울러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이 머나 비유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명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데로 밀러가 이것을 발견하고 인생의 극적 전환을 가진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지금 이렇게 무의미하게 흘려보낼 때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주신 머나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장사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지런히 지금 프라그마티오마이 장사해서 주인에게 주인의 의도대로 남겨드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안 되는 현실과 자신만 탓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90편에 보면 그 시편 90편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여러분, 모세는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영적 리더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수백만 명을 이끌 수 있도록 리더십을 행사하도록 하신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또 배워야 되겠죠. 은혜를 구하면서. 근데 거기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세요. 하루하루를 그냥 화살처럼 지나가 버리는 이 쏜살같이 가는 이 날을 소중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이대로 그냥 지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주인의 의도대로 서야 돼요. 귀인의 예수님의 의도대로 서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의도를 가졌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들어도 들려지지 않아요.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은 둔하고 귀는 어둡고 눈은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단 말이에요. 엄청 은혜를 구하셔야 간신히 비춰질까 말까예요. 깨달아질까 말까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전에 교회 얘기 하지 말랬는데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제가 없는데 그 교회를 찾아왔대요. 우리 부목사님이 보고하는데,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교회 뒤에 땅 주인이에요. 우리 교회 뒤에 땅이 많거든요. 교회 땅이 아니고 교회 뒤에 땅이 많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원래는 천안에 있다가 지금 아산으로 이사 갔거든요. 9년 전에. 근데 그 이사 가면서 이제 교회를, 다른 그 지어져 있던 교회를 우리가 구입해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이제 그 당시 목사님이 쓰시던 사택이 있었는데 한 130평 정도 되는 땅에 이렇게 옛날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주인이 그 집과 교회는 소유주가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매입해서 갔기 때문에 이 주인이 이거를 판매하고 싶다는데 식당에다가 팔겠다는 지금 얘기가 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식당가에서 교회가 있었거든요, 천안에서. 그래서 너무너무 복잡하고 정말 차 한 대 주차하려면 몇 번을 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식당 그러면 제가 막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인 거예요. 근데 교회 바로 옆에 붙은 집이 식당으로 매각이 된다니,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구입해서 간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구매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 상황상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학교를 하면서 그 옆에 있는 땅을 또 한 600평을, 동대교회가 부동산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뒷땅은 저는 뭐 공짜로 준다면야 감사히 받을지 몰라도 내가 뭐 그거를 사고 이런 건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고 또 뭐 교회가 크지도 않으니까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땅 주인들이 2명이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이거를 교회가
구입할 의사가 없냐고 물어보게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그 사택 땅을 사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 뒤에 있는 이렇게 농지가 한 7,000평 가량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몰라요. 거기가 전부 맹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집만이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 그걸 우리 교회가 사버리는 바람에 이거는 전체가 다 이렇게 농사 이렇게 경운기 끌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땅은 되지만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이렇게는 할 수 없는 땅이 돼버렸어요. 그거를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땅을 좀 사주세요 하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맹지인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동대교회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뭔가 행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다음에도 설교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다음번에 혹시 그 후속편을 보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이 박수 친다고 될 일은 아니고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면요,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뭐 땅을 구입하는 일이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목회자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싶은데 주님은 각 개인이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지 본인만 몰라요. 그래서 그 주된 특징이 제가 말씀드린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것,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자 앞에 순종이 잘 안 되는 것, 이런 거요 엄청 심각한 겁니다. 그냥 절대로 넘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걸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셨어요. 제 생명을 다루시면서 너 죽을래 그거 배울래? 그러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12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 배우는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삶을 배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아멘 한다고 될 건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되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을 급진적으로 바꾸어 버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말이죠, 상황과 형편이 어떤가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홍해 바다를 그냥 하나님이 동풍으로 다 말려버리시잖아요. 그 일은 지금도 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건가는 각자가 택하는 거예요.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부모 탓도 아니고 가정 탓도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니고 가난 탓도 아니고 흙수저라 그것도 탓이 아니에요. 오직 본인이 불신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오직 본인이 자기 중심으로 그것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지금 굉장히 한편으로 이 딱딱한 내용이지만 굉장히 실용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깨달아 듣기만 하면 삶이 급진적으로 바뀔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다만 우리가 들을 기가 없을 뿐이죠. 그래서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남기지 않은 자는, 열심히 장사하지 않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과 함께 있는 것조차 빼앗겨버리는 그 날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을 깨트리십시오. 오직 그것을 열정적으로 장사하여 남긴 자에게만,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분야에 대한 탁월한 자만이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탁월함은 내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재림에 우리들이 장사한 그 결과에 따라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상급을 주시겠지? 아니에요. 오직 장사한 그 결과에 따라, 이제 이따가 장사가 뭔지를 살펴볼 거예요. 10머나의 비유는 동일한 한 머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머나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머나를 남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자본을 가지고,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동일한 재능을 가지고, 동일한 돈을 가지고 우리가 각기 다른 과실을 남기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도 그렇잖아요. 각기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놀라운 수익을 거두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다 망하죠. 각기 다른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10머나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꼴을 다스리는 권세를, 5머나를 남긴 사람에게는 5꼴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것처럼 그 장사한 결과에 따라 각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급을 가져오는 주요한 자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인식하고 살아라.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엄청 은혜를 구하라. 순간순간. 그냥 안 된다. 여러분이 여기 컨퍼런스 오거나 샘물교회 선교회에 속해 있다고 자동으로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머나를 남기는 이 종들은요, 어디에다 던져놔도 동일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나는 재능이 부족해서, 나는 몸이 약해서,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장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0꼴, 5꼴은 문자 그대로의 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때는 죄와 사탄과 사망과 악인들이 영원히 불못 가운데 던져질 것이고, 현재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이며, 우리는 부활하여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행한 모든 일, 모든 수행한 문화 명령은 불로서 정화의 과정을 거치며 그 새롭게 임한 주님의 나라에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번째, 킹 제임스 성경은 이 비유의 장사다를 점령하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킹 제임스의 번역대로라면 데로 밀러의 말처럼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점령하라. 여러분, 이 점령하다라는 말은 전쟁 용어거든요. occupy. 전쟁으로 적이 취하고 있던
땅을, 고지를 싸워서 네가 정치하는 것이 이게 점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사탄이 죄와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 신으로 다스리는 이 현재의 악한 세대 속으로 예수님의 신적 침입자로서 침투하셔서 거점을 확보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삶과 말씀과 사역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점차 확대해 가신 것, 다시 말해 그 점령지를 점차 확대해 가시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령지를요 한꺼번에 점령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인천에 연합군의 군대가 상륙할 수 있는 작은 교두보를 마련하면 그 다음 적들을 점령하면서 점점점 넓은 영토를 확보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목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꺼번에 직장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능력으로 직장을 한꺼번에 바꿉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통치를 완전히 받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의미 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것을 보는 자들이 마치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디발이 본 것처럼 여러분의 직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이 보게 되고 자녀들이 보게 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의 삶을 어떻게 감춥니까? 다 노출돼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가정 가운데 살면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그들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요 하루하루를 한순간 한순간을 그냥 보낼 수 없어요. 왜? 내가 지금 보낸 이 시간이 쌓여져서 주님이 회개할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심판할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령지는 조금씩 확보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 교회 엊그제 우리 투어도 하고 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거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이 본당 교육관 거기서 시작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지금은 놀라운, 앞으로 더 주님이 더 놀랍게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 눈덩이를 굴리는 거 잘 알잖아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강력해집니다. 십자가 복음은요 가면 갈수록 커지고 강력해지고 더 범위를 확대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안 돼요. 오직 그것을 인식하고 절박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자에게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데로 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어둠의 나라와의 전쟁, 한복판에서 성취된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성취된다고요? 어둠의 나라와의 전쟁, 그 중앙에서부터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가 1996년 6월 11일 날 개척했거든요. 포도나무 교회가 95년도에 개척했더라고요. 1년 뒤에 했는데 그 회중은 제 아내뿐이었어요. 3월에 결혼했고 6월에 개척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때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개척하면 그 당시 김학중 목사님이나 이런
1년 만에 1000명 뭐 이런 책들이 막 많이 팔리고 그런 때라 나도 개척하면 100명은 1년 안에 금방 될 줄로 생각했어요. 막연한 환상이죠. 얼마나 치열한 대가가 요구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요, 1년 안에 100명은커녕 1년, 2년, 3년이 지나가는데도 제대로 된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내가 그냥 개척교회 때려치고 안 할까 봐 그랬는지 10명 정도를 보내주기는 했지만 그 후에도요 10년 동안 한 명도 안 온 기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교회가 천천히 거의 움직임이 없는, 사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샘물교회 선교회를 만난 계기도 됐고요. 너무 안 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혹시 안 되는 게 축복일 수도 있어요. 어려운 게 축복일 수도 있다고요. 안 되는 것 자체가 축복은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 주님을 찾을 수 있으면, 고난이 혹시 주님을 찾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만 있으면 고난은 축복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어둠의 나라와의 전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성취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쉽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는 아예 불가능하고요, 주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분의 군대인 교회를, 교회가 예수님은 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취해야 될, 오큐파이, 점령해야 될 그 전쟁을 치루는 군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목회자 사모들은요, 주님 입장에서는 이 소대장이고 중대장이고 대대장이고 그런 거예요. 총사령관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군대를, 교회를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들이요, 말을 들어먹지를 않아요. 누구 말을요? 총사령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요. 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어서 총사령관이자 왕이신 주님의 그 통치 아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요, 교회는 심각한 억압 아래서 심각한 패배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며 저기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놀라운 승리를 쟁취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충한 지휘관이기에 이토록 패배를 맛보고 있냐는 거예요. 우주를,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분이 사령관이 되어서 우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데도 이 오합지졸들은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서 그 사령관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존재했던 어떤 위대한 전쟁 영웅보다 예수님은 더 탁월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거를 발견하고 그분에게 절대 복종을 해야 되는데,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럴 마음 자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들어보고 할 만하면 하고, 대부분 아니면 다 커트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주님의 군대인 교회는 힘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교두보를 마련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인천 상륙작전에 교두보 작은 용력을 마련하는
하듯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게 확보되면 그 다음은요, 내가 꿈도 꿀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작은 모델을 이 포도나무 교회나 샘물결 선교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너네들이 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면,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인식하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이것 같은 이런 일들을, 이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소경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무엇은 주님이 뭐 하고 있냐고 이러고 있어요. 완전히 자기 중심의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주님 그 뛰어난 지휘관도요 역사할 수 없어요. 그게 돌이켜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인간인지가 비춰지는 게 은혜예요. 비춰져서만 안 되고 절박하게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적의 영토를 침공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영토를 점령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울 수 있고요, 이 투쟁이 언제 끝날지 모를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밥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신을 깨어있는 존재로 만들지를, 은혜를 구하는 법을 알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좋은 깨어있는 자로 만드는 좋은 파트너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의 말을 잘 들으세요. 당신이 너무 주님을 안 찾아. 그런 말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할렐루야. 또 지겨운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은 새끼 밥 얻어 먹으려면 아내 말 잘 들으라고 하는데, 그런 식충이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교두보를 마련하고 이 왕의 권세로 임할 그분의 임하심을 예비하는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위한 전투, 생명 존중을 위한 전투, 정의, 기아, 빈곤, 무지와의 전투, 사방에서 전투가 전개되고 있다. 여러분, 전투 중인 때도 자기 동족을 향하여 총뿌리를 휘두르는 자들도 있어요.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지휘관을 향하여,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을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는 반역자들도 있어요. 지금 얼마나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목숨을 걸고 총사령관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 지휘관을 향하여서 절대 충성하면서 절대 복종하면서 따르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120세까지 산다 했잖아요. 120세까지 사는 그 마지막 날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충성하셔야 돼요. 마음 중심에서 어떠한 반역의 씨앗도 용납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충성과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본인의 이름이 충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본인의 이름이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핑계도 용납될 수 없어요. 돈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못 받, 어떤 핑계도 용납되지 않아요. 그분만 따르면 그분이 행하세요. 할렐루야. 왕의 종들은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고 죄의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 먼저 자기 자신을 점령해야 한다. 여러분, 누구를 먼저 점령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항복시키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무슨 전투를 이길 수 있어요? 본인이 하루하루를 열심히 성실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복종하지 않는데 무슨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자신의 타고난 은사와 달란트, 능력과 영적 은사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두신 통일된 임무다. 소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임무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 한 목숨을 던져서 내가 맡은 진실을 고수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걸 발견해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자매들은 가정을 영적으로 깨워내야 돼요. 자매들이 흐리멍텅해가지고 남편이 이러든 말든 내버려 두는 건 사명을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돕는 배필로 지어진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남편이 이 총사령관을 잘 따라가도록 감시하고 감독하고 격려하고 사명을 감당해 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잔소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섬겨내고 복종하고. 어머니가 세워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여성들이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저에게 여성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척 초기부터 제 아내를 제 목회의 파트너로 생각했어요. 제 아내는 뭐 이렇게 나서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니까 매주 설교시키고, 당신이 앞으로 시대는 달라질 건데, 제가 제 아내 목사 안수도 받겠어요? 지금은요 저보다 더 나아요. 여러분, 여성들이 깨어나야 돼요. 가정을, 자녀를. 그냥 안 되는데 뭐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눈에 불이 켜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사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선교적 교회의 소명을 깨달아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본, 문화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문화를 구속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 우리가, 즉 교회가 침투하라는 자라는, 오큐파이, 점령하라는 자라인 것을 인식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현실은 어떻죠? 여러분, 여주호 목사님이 이렇게 아시아 선교센터 지워지는 거 얘기하면서 파송할 선교사, 또 그 건축을 감당할 분, 이런 광고들 자주 하시잖아요. 저는 여주호 목사님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선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분이 가면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주제넘게 제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요, 제가 보기에도 이분이 가서 그 건축뿐만 아니라 그 필리핀을 감당할 만한, 아까 말한
그 십자가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살아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그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요, 별로 답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그 삶을 안 살아내고 있는, 왜냐하면 살아냈으면 열매가 있거든요. 생명이 있거든요. 근데 해외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훨씬 은혜가 더 필요하죠. 내가 그런 침투하는 자의 특공대인 것이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르면서 절대 충성하고 복종할 자인 것을 인식하는 자가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데로 밀러는 그 당시 제자들은 그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고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곧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테니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건 맞지만 그분의 통치 아래 납작 엎드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것을 개인의 삶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살아낼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무엘교성교회 몇 년 왔냐로 세워지지 않을 겁니다. 수십 년이 돼도 이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슬슬 은퇴나 생각하게 되겠죠. 슬슬 노후나 생각하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루만 해도 홍해를 가르실 수 있어요. 우리의 목회요, 하나님은 하루만 해도 5,000명을 보낼 수 있고요, 3,000명을 보낼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증인이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인식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인식하고 있냐는 거예요. 폐잔병 같은 의식에 젖어서 아무것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필리핀을 보내든 마다가스카르를 보내든 중국을 보내든 어디든 보내면 그 사명을 수행해 내야 되는데 가장 안락한 환경에서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너무 비관적으로 평가합니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면 그 실제를 살아내는 제자들이 생겨나게 될 거라고요. 그 한 사람만 생겨나도요,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데로 밀러는 예수님께서 장사하라 프라그마티오마이라는 명령을 하심으로써, 이거는 부탁이 아니에요. 장사하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지휘관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총사령관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수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지휘관이 누군지 못 알아보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명령을 하심으로써 그들이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실제적 행동이 나와야 돼요. 실제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고, 실제적으로 제자가 생성돼야 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그 열매들이 맺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여러분, 굉장히 적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다림의 신학이 아닌 행동의 신학을 제시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주보 목사님께서 이번 컨퍼런스 기간에
일본 여기 방문하신 학장님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귀한 분이고, 모르겠어요. 그분이 유학을 영국이나 캐나다를 다녀와서 그런지 잠깐 대화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금방 캐치하고 이것이 없는 일본 교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자기가 한국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희 교회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일본에서 그 학장님을 만났을 때 잠깐 어떤 새로 더해지는 혹은 기존에 있던 성도들의 가정의 변화를 말했는데, 자기가 섬기는 그분이 학장이면서 또 교회를 2개를 섬기고 계세요. 아주 귀한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나는데 그게 너무 고민이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실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강력한 것이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교회를 변화시켜요. 가정을 변화시켜요. 개인을 변화시켜요. 오죽하면 120명의 그 남은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바뀌어버렸어요. 물론 그 이후로는 타락의 길을 갔지만, 여러분, 제국도 바꾸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악랄한 제국이잖아요. 그야말로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되도록 던져버리고 악랄하게 대우하는 그 제국을 바꾼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령관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포괄적인 일을 하고 계신지 깨달으셔야 돼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점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제가 여주보 목사님께 받은 원고는 8가지인데, 근데 제가 지난주에 여주보 목사님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를 주일날 하셨어요.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좀 듣고 싶으면 그 설교를 들으시면 되고요. 근데 보니까 그분이 3개 하고는 끝내버리더라고, 시간 되니까. 그래서 나도 막 쫓길 필요가 없구나. 지난주는 막 제가 그 진도 다 맞추려고 그래서 잘 배워야 돼요. 하다가 그냥 시간 되면 제가 끝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큰 두 번째, 문화를 구속하는 길은, 도대체 문화를 구속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데, 우리의 부르심이라는데 어떻게 하냐? 그것은 문화의 각 영역을, 문화의 각 영역이라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연애, 모든 이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각 영역을 성경적 진리 위에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의 각 영역을 성경적 진리에 세우는 이 일이요, 그거 하나만 해도, 정치 하나만 해도 성경적 진리 위에서 실제가 된 정치, 그거 주님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 개인도 그 성경적 진리 위에 안 세워가잖아요.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내가 섬기는 작은 공동체도 그 진리 위에 안 세워가고 있는데, 문화를 그 위에 세우는 것이 문화를 구속하는 길이라는 거죠. 문화를 구속한다는 말은 문화의 이 강령력을 총체적 진리인 성경적 세계관의 토대 위에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총체적인 진리, 영어로 대문자 T, Total Truth,
이유입니다. 그래서 낸시 피어서 여사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완전한 진리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총체적인 진리예요. 포괄적인 진리예요. 완전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제가 그 한 달 전쯤에 여주보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목사님, 십자가 보면 정말 놀라워요. 정말 실제예요. 이 얘기를 했더니 여 목사님 이제 그걸 그 다음 초여 모임에 소개를 하시던데, 여러분, 제가 그거를 한두 번 깨달았겠어요? 그런데 이 총체적인 진리가 세워져서 그것이 문화의 강령력에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공적 광장에서 전도하고 신회를 만들어 인도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그 문화를 구속하는 일까지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실과 가치,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이 사이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복음을 문화적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켜 그 영역에서 공적 진리의 지위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주변 문화의 모든 공적 영역을 주님께 대한 참된 충성으로 회복시키려 한다면 각 영역에 성경 구절 몇 가지 대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공적 진리인 성경을 기초로 성경 이야기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토대로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하고 성경적 세계관 위에 조직신학, 기독교 철학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등 공적 영역의 각 분야를 하나하나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이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구속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생명과 샬롬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때의 그 생명,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도부를 여러분이 확보하셔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삶의 작은 영역일지 몰라도. 셋째, 각 영역에서 창조 타락 구속의 모델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이해시키면 제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창조 타락 구속이 모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도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웠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유혹을 받아 타락하게 되고 그 타락의 영향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 타락한 세계, 타락한 우주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워서 그것을 구속하는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됐지만 그들이 선민의식에 빠져서 실패로 끝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보내셔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신 일이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 사건 이런 표현도 쓰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좋은 모델이 창조 타락 구속의 모델인데 선교를 위해서도 문화의 구속을 위해서도 이 창조 타락 구속의 모델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잘 이해하는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낸시 피어스의 완전한 진리를 읽게 되면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창조 타락 구속을 적용해서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주범 목사님이 쓰신 선교적 교회 1, 2, 3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1권에 보게 되면 구속의 포괄적 성격에서 우리 삶이 4가지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 형성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세계관적 질문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그 4가지는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즉 인간의 본질과 책무, 목적이 무엇인가? 두 번째, 나는 어디에 있는가? 즉 내가 살고 있는 세계와 우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세 번째,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세상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인가? 네 번째, 이를 바로 잡을 방법은 무엇인가? 무엇으로 그 문제를 고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세계관의 질문이에요. 제가 돌이켜보면요, 제가 청소년기에 이 질문을 하고 살았어요. 당돌하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혹시 답이 될까 싶어가지고 추구한 게 독서나 철학이나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지위나, 근데 주님께서 그때마다 그게 아닌 것을 비추셔서 저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따라오도록 청소년기 때부터 그렇게 하셨거든요. 제 머릿속에 늘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이제 보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각 분야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3가지로 요약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창조 타락 구속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화면에서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창조의 모델, 즉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창조하면 여러분 대답하시는 거예요. 창조, 그 본래의 성격과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타락, 이 세계는 타락에 의해 어떻게 왜곡되었는가? 구속, 어떻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세계를 본래 창조된 목적에 맞게 회복시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놓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3권에서 여주범 목사님 쓴 책이죠. 참 이 도서가 도움이 많이 돼요. 책이 나오기 전에는 도대체 그냥 저같이 둔한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만, 책이 나오고 책을 반복적으로 읽으니까요, 그나마 조금씩 이렇게 보여져 가는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계속 책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이 안 되세요? 자, 그래서 이 성속의 분리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살펴본 알버트 월터스 박사의 구조 방향 회복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은 뭐로도 설명할 수 있다? 구조 타락 회복, 구조 방향 회복으로도 알버트 월터스는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말한 구조는 음악, 예술, 과학, 성, 일, 국가, 비즈니스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에 의해 창조된 사물을 말합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선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타락이 모든 창조 세계에 악한 영향을 끼쳤고,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왜곡된, 즉 악한 방향으로 활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조, 방향이죠. 방향이 왜곡됐다는 겁니다. 타락으로 설명하는. 세 번째, 구속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각 영역에서 그 구조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구속의 포괄적 영역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월트스는 회복, restructure, 구조를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터사역의 한 핵심으로서 우리 문화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구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 창조 타락 구속의 모델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화의 각 분야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살펴보고, 또 우리 각자가 속한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관으로 무장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여주범 목사님이 주신 이 원고에서는요, 구제를 예로 들고 있어요. 구제 혹은 복지 정책을 위해서도 창조 타락 구속의 모델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효과적으로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창조, 그러니까 구제와 관련해서 창조 타락 구속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가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저절로 생겼거나 진화론이죠, 이전부터 원래 있었던 것이라고 보느냐에 따라 구제에 대해서도 근본적 이해가 달라진다. 데로 밀러는 그의 책 라이프 워크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구제에 대한 이해도 전혀 달라집니다. 우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때는 우주는 도덕적이며,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라고 표현하는 창세기 4장 9절처럼 피조물의 청지기라는 이중 책임을 가집니다. 우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바탕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 중에 한 핵심은 공동체성과 사랑입니다. 데로 밀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천지 창조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교제와 소통과 공동체가 존재했다.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 간에,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교제가 있었고 소통이 있었고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와 의미 있는 소통을 갈망하는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하시죠? 의미 있는 소통을 원하시잖아요. 남성은요, 하루에 할 수 있는 말이 보통 10,000마디래요. 근데 여성은 23,000마디를 해야 된대요. 저같이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나면요 30,000마디를 하기 때문에 한 3일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아내는 오늘 몇 마디를 해야 돼요? 23,000마디를 해야 돼. 근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대꾸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소통의 문제를요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큰 분쟁, 가정의 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인간에게는 공동체를 원하는, 또 소통을 원하는 갈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전부터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는 창조전에 이미 사랑이 존재했음을 확인하게 됐죠. 사랑하고 사랑받기 원하는 인간의 모든 갈망의 근거가 이미 창세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는 이 창조의 원리에 의하여 교회와 각 성도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의의 행실이라는 이해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이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제나 복지 정책에 대한 개념도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주에 대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은 열린 우주 혹은 개방적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인간에게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머리, 상상하고 창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입니다. 자원은 무엇보다 인간의 능력에서 비롯되며 인간의 상상력과 도덕적 청지기 정신의 산물입니다. 반면에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닫힌 우주 혹은 폐쇄적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 닫힌 우주를 믿는 세속주의나 자연주의는 하나님도 천사도 사탄도 믿지 않습니다. 초월적 실체란 없다라고 생각하죠. 세속주의 혹은 자연주의는 인간이 생물학적 존재, 그러니까 동물이자 거대한 기계의 부품에 불과하다 믿습니다. 자연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패러다임 아래서는 자원은 한정적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원의 소비자이고, 그래서 경제적 파이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제로섬 가치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파이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그 파이를 나눠 먹을 사람은 늘어나기 때문에 파이 조각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나눔과 복지 정책은 바로 이 닫힌 우주, 유물론적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이 패러다임에 따라 가난한 사람을 돕는 방법은 파이 조각을 더 짧게 쪼개서 나누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나 한 나라의 파이 조각이 크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의 파이 조각은 불가피하게 작아집니다. 가난한 이들은 도우려면 부자의 파이를 가져와 가난한 이들에게 재분배해야 한다라는 거죠. 데로 밀러의 경우에도 1981년 기아 대책기구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기회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가 신봉한 모델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 연구와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을 이해하면서 이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 경제학을 보기 시작했고 우주가 개방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기에 우주는 그분의 개입에 열려 있다. 천사와 사탄, 인간의 침범에도 열려 있다. 물리적 피조물은 물리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하지만 하나님과 천사, 사탄, 인간의 결정과 행동이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기에 경제학은 제로섬이 아니라 파이 자체가 커지는 파지티브섬 시스템이다. 부는 한정되어 있지 않다. 부는 창출된다. 개방적 시스템에서는 자원이 창출되고 발전되며 그 결과 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도 한다. 여러분, 완전히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현대 서구 문화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진보 사상입니다. 현대 서구 문화의 태동에 큰 영향을 준 한 줄기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진보 사상에서 기독교 사고가 빠져버리니까 환경오염, 빈부격차의 심화, 공적 영역에서의 도덕적 기준의 상실, 과도한 소비주의, 소비 만능주의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올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모순이 되는 관점은 다수의 현대 서구인들 또한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도덕관념이 배제된 무신론적 우주와 개방적 초월적 시스템을 결합시키는 거라는 거죠. 1차적 가정 자체에 도덕관념이 배제되어 있기에 이웃을 배려할 책임도 없고 과소비를 위한 자연을 짓밟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도 모순적으로 부의 창출이 가능하다는 성경적 패러다임을 차용하기에, 물론 이것은 모더니즘의 한 이해이고 그 배후의 기독교 세계관의 영향을 차용하게 되죠. 그래서 데로 밀러는 결국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이면 죽으리라는 쾌락주의에 함몰된다. 현대의 소비자 중심 경제제도가 비견한 예다. 과거에는 이를 이제학이라 불렀고 약육강식의 자본주의라 부른다. 유물론이 도덕률의 부재와 만나면 부의 축적과 사용의 제약이 없어진다.
탐욕과 부패가 판을 치고 향락이 돈을 쓰는 주된 이유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구제만 하더라도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죠. 타락, 한편으로 세속주의, 자연주의에 기초한 이론과 주장들이 타락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구속, 하나님의 구속의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나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의 목적대로 회복이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를 구속하는 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생략하고요. 더 궁금하신 분은 지난 주일 포도나무 교회의 설교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세요.